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똑바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눈뜬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소경되어진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배경은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어둠의 삶이 아닌 이 빛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서두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어둠이 그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다는 거예요. 이 못 보는 자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적대시하는 이 일들과 함께 빛을 받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빛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두 가지의 흐름이 계속 공존하면서 요한복음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흐름,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됐다. 한 번도 세상을 자기 눈을 떠서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못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부모에 의해서 길거리에 앉아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그 삶은 구걸이죠.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어요. 전적인 다른 사람의 도움만을 구하며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날 때부터 소경되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딱 보는데 제자들이 묻지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 앞을 보지 못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하는 어떤 어려움들이 올 때 우리는 자꾸 신학적으로 어떤 부분을 해석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어떤 부분은 그렇게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다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련을 겪는 사람에게 당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죄,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가에 해서 묻는 것이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답변하세요. 9장 3절에서 이 사람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뭐라 그래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소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고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저 사람이 당하는 시련이 무엇 때문이라고 함부로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하시는 일들 속에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되냐면 긍휼의 마음이 필요해요. 제자들도 그렇고요, 주변 사람들도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러냐라고 묻기 전에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돕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해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는 것 뿐이죠. 근데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표현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형편, 내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을 때 너는 지금 힘들 수 있고 참 어려울 수 있지만 너의 인생과 너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알 수 없는 어려운 시련들, 고난들, 힘든 일들이 올 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는 거고 인내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소경된 사람을 고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세요. 물론 4절 5절에 예수님이 이제 하신 빛의 이야기를 좀 하셨죠.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5절에 빛을 비치시려고 빛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그 빛을 밝히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음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빛을 밝히시기 위해서 이 소경의 눈, 한 번도 눈을 떠서 밝은 세상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을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치유의 일을 하시는 거죠. 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세요.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은 여러 모양으로 많이들 행하셨어요. 말씀만으로 치유하시기도 하고, 너의 믿음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치유하시기도 하고, 참 많은 사역들을 하시는데, 오늘 이 날 때부터 소경되어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침을 뱉어요, 땅에, 진흙에. 그리고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발랐던 것 같아요. 좀 지저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것 때문에 침의 어떤 효력, 어떤 진흙의 능력 이렇게가 막 바르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것은 도구적인 것이죠.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지, 그런 침이나 진흙이 눈 뜨게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이상하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칠 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눈을 못 떴기 때문에 실로암 못이 어디 있는지 몰랐겠죠. 아마 누군가의 부축에 의해서 실로암 못까지 갔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는 순간 자기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그 눈을 뜬 모습으로 그가 자기가 있던 곳으로 왔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실로암 못으로 가라. 그래서 씻으라 이렇게 할 때 실로암 못은 보냄을 받았다.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출하고 보냄을 받은 것. 뭐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조금 이따 더 이야기를 하고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눈을 뜬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 눈 뜬 이 장님을 본 다음에 사람들은 그를 부정을 해요. 그가 눈 뜬 모습으로 자기가 있던 그 자리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보고 나서 그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슷한 그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이 아니고 비슷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 소경을 보면서 말하죠.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어떤 사람은 맞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래요. 근데 눈 뜨기 전에 입고 있던 옷, 눈 뜨기 전에 그의 모습, 체형들 그대로인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맞다고도 하고 그 사람이 아니라고도 해요. 뭘까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목격하고도 그들은 이것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너 어떻게 눈을 떴냐? 이랬더니 11절에 그가 대답하죠.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줘요. 이렇게 말해주면 이 사람이 장님이었는데 눈을 뜨게 됐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증명을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13절 오늘 본문 읽었던 이야기 이 13절부터인데 이 바리새인들도 그 소경을 보고 그 치유를 믿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소경을 고친 이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그런데 진흙을 이기는 일은 일이에요. 치유하는 일도 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친 이 일은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을 보면서 지금 그 날 때부터 소경되어진 사람이 눈을 떠서 보는 이 희한한 광경과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어겼네? 안식일에 어떻게 눈을 떴지? 이게 접근 자체가 다른 거예요. 빛이 세상에 비침에 어둠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 요한복음 8장에서도 보면 8장 43절에도 이런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이적을 보고도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듣는데 알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게 어두운 시대예요. 어두운 시대. 참 이 어두운 시대. 여러분 무슨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요즘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 자꾸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해요. 아내랑도 이야기하다 보면 다시 반복을 해요. 뭐라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잘못된 해석을 해요. 그리고 대화가 안 돼. 그러면 이게 뭔가를 좀 이렇게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잘 봐야 되는데 어두운 시대에는 이걸 보는데 못 보고 듣는데 못 알아듣는, 분명히 자기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이 벌어진 이 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 일을 지금 그것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접근하면서 너 지금 누가 고쳤어? 어떻게 네가 눈을 뜨게 됐어? 라고 접근하면서 이 사건을 부정해요. 이 눈뜬 이 이적을 부정하려고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13절부터 우리 34절까지 이야기고, 또 자기가 분명히 날 때부터 소경되어진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의 말을 듣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을 떴단 말이에요. 눈뜬 이는 내가 떴다는 거예요. 내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고친 이가 예수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통하여 보게 된 사람은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하지만, 이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것을 부정하고 대적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이 소경된 사람을 없애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눈 떴는가? 보는가? 지금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들리는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심을 보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어떻게 되었는가? 소경이 그런 말을 해요. 24절에 보면 계속 반복하면서 부정을 하니까, 너 어떻게 눈을 떴느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눈 떴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저는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지 않고요, 그의 부모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정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지를 부모에게 확인해요. 부모에게 불러가지고, 이 사람 정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맞아?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부정을 해요. 그랬더니 부모가, 이 사람, 내 아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으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이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아니 출교 당할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보여진 사건, 이 실제로 일어난 이 사건도 부모도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두운 시대에 이걸 진리를 진리로 말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을 믿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다시 그 맹인에게 불러가지고, 이제 현실은 눈 떴으니까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 눈 뜬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은 죄인이니까, 예수는 죄인이니까 그를 믿지 말라고 얘기해요. 24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그 예수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25절에 맹인이 대답을 하죠.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를 믿지 말라고 말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고요. 내가 아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보지 못하던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로부터 된 거예요? 예수로부터 된 거예요. 예수가 내 눈을 밝히 열어 보게 하신 이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또 물으니까 이 맹인이 27절에 말해요.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아니 내가 몇 번 말을 하는데 왜 못 알아듣고 또 나에게 어떻게 네가 눈 떴냐고 또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혹시 당신들 예수 제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막 욕하죠.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 맹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해버려요. 30절부터 33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건 뭐 때문이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에 의해서 내가 눈을 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었나요? 여러분이 믿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함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겼나요?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믿음이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보고 그렇게 고백하거나 내가 이 믿기 위해서 뭔가를 행함으로 내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쑥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나. 내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내가 증거예요, 증거. 이 날 때부터 석영되어진 사람은 구걸하면서 있는데 한평생 지금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에 의해서 눈이 팍 밝혀지는 순간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를 예수라고 말하고 선지자들라고 말하고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말하고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는 이 일은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에 믿음을 주심으로 되어진 거예요. 이적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치시고 그리고 우리로 빛의 생명을 가지고 빛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내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일어난 일들로 고백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그냥 소경만이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출교할까봐 두려워하여 그 일을 말하지 못하고 있고 그 앞을 보고 눈 떠서 보고 있음에도 이 소경이 낳는 것을 눈 뜬 것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이 소경은 나는 분명히 눈을 뜨지 못했고 볼 수 없었는데 지금 눈 뜬 이 사실 이것이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과 내 구원에 대한 것은 누군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확신 속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갖게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었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쑥 들어와서 우리에게 은혜로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왜 바리새인과 그 당시 이 소경을 고침을 받은 사람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못 보는가? 소경도 날 때부터 소경되어진 사람을 그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저 바리새인들도 지금 예수 그 소경이 눈 뜬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좀 밝히 열어서 보게 하실 수 없겠는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도 뭔가를 행함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온 게 아니고 은혜로 찾아오시고 은혜로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다면, 저 적대적이고 저렇게 완강하고 저렇게 대적하는 저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좀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하실 수는 없을까? 이 요한복음에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은 끝까지 가요. 끝까지.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0장에 보면,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 회심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아 성령 받는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끊임없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고백을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그 원래 하나님 백성이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도 구원하여 달라고 그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원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지를 2절부터 설명을 해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어요. 아주 뚝심이에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서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그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또 하나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정치인들이죠. 대제사장 그룹들. 근데 이들은 서민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서민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경된 사람을 고침을 받고도 사두개인 대제사장을 찾아가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간 것은 그만큼 바리새인들과 친분, 더 가깝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열심, 이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가졌는데 뭐가 잘못됐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요. 율법, 어떤 그 하나의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새 언약 시대에 그 우리의 구원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그 바른 지식이 아닌 다른 것에 묶여 있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성숙해 가야 돼요. 10년 전에 알고 믿는 그 믿음과 아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때 믿음과 그때 알고 있는 것도 옳은 것일 수 있어요. 근데 10년을 흐르면서 내가 뭔가 성숙함에 더 이르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않고 여전히 옛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변화가 없다면 지금 내 신앙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제까지 잘 믿었으니까 내가 오늘 구원받아가 아니라 오늘 믿는, 오늘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지금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뭐가 문제냐면 3절이에요.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 의를 세워요. 그래서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뭐냐면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의가 뭐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업적, 공로, 행위, 이것이 자기의예요.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이 내 안에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올 때, 내가 10년 동안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고, 내가 지금까지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고, 내가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내가 교회 일에 열심을 가졌고,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참으로 좋은 모습들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슬금슬금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으로 내세워지려고 하는 이런 슬금슬금 자기의가 드러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를 내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고침을 보고도 왜 이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느냐?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안식일에 얻어야 될 게 뭡니까? 안식이죠. 안식은 뭐냐면 생명이고 평강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에요.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지금 큰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안식에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자식이 빠지거나 자기의 짐승이 빠지면 건져낸대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하면 안식을 어겼다고 하는 이중잣대.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이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이 자기 공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이것이 내가 슬금슬금 일어나면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다. 결국 열심은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묶여 있는데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의를 주려고, 믿는 자에게 의를 주려고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이 성취되었고, 그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믿을 때에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쓰게 되고, 이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말이 빠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그 이야기가 로마서 10장에서 쭉 설명을 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찾아왔냐면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뭔가를 행함으로 믿음이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줄 때 그걸 들어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의 비교인지 알겠죠? 유대인들은 자기 공로, 자기 의, 그러니까 율법을 뭔가를 지켜서 온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것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로마서 10장 5절 6절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됐냐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가게서 예수님을 모셔오겠냐는 거예요. 누가 저 무정에게 계신 예수님을 데려가가지고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를 데려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찾아가서 의를 얻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그를 믿을 때 의롭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지금 자기들이 뭔가를 지킴으로 뭔가를 행함으로 의에 이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 이 방식, 이런 방식으로 지금 살아가려고 하니까 안식일을 어긴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켜야지 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야.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아니야. 부정을 하는 거예요. 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의를 얻게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하늘로 가거나 저 음부에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의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오게 되냐면 누군가가 말씀을 전함으로 9절,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는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줌으로 들어서 믿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을 믿고 누군가가 전해줌으로 여러분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었다. 유명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러면 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들려질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안 들려졌냐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9절부터 21절의 이야기예요. 18절도 얘기하는데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듣지 않고요, 우상을 섬겨요. 신명기 말씀인데요, 모세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쉬게 하게 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들이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이 무지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노엽게 하고 시기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신명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 설교하면서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말을 해요. 20절, 로마서 10장 20절이에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에게 나타났도다 말하였다. 여러분 이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은 바 되고,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밝히 보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거슬려요. 거역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 손을, 종일 내 손을 거둬들이지 않았고 항상 손을 뻘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자기들의 그 고집, 그 자기들의 생각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죄를 사하는 죽음, 그리고 그들을 다시 구원케 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두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 저는 밝히 눈을 보고 주님을 믿고 밝은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밝은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보는데 못 봐요. 듣는데 못 들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그래도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가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좀 내가 뭔가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못 될 수도 있고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불행한 사람이겠죠. 참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는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어지는 역사를 그는 경험하게 되고 그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자로 그 적대적이고 계속해서 부정하는 사람들 앞에 그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만난, 자기가 자기 안에 일어난 변화로 인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증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삶을 사는 이 소경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특송 중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불렀어요. 이 찬양을, 이 글을 쓴, 가사를 쓴 사람이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1963년에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산부인과 의사가 잘못 머리를 건드려서 뇌성마비를 갖게 돼요. 머리를 다치면서 몸을 쓸 수가 없고 말을 어눌하고, 그래서 그냥 7살 때까지 방에 누워만 있었대요. 부모는 너무 가난했고 아버지는 술 담배에, 어머니 너무 가난해서 그냥 하루하루가 살아가기가 버거워.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간 적이 없어요. 7살 때까지 그는 방에만 누워만 있다가 어머니가 교회 신유 집회만 있으면 그를 데리고 가서 안차를 받게 했대요. 근데 그 안차를 받을 때의 그 고통, 자기를 때리는 이 손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 마음,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 고통이 생생하게 자기 몸에 남아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는 평생 원망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머니를 원망하고, 그 원망 속에서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왜 나를 만나주지 않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그에게 16살 때쯤 되어서 그는 어느 날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강대상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비웃지요.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몸으로 내 몸을 내 스스로 이게 세울 수도 없는 내 몸이 무슨 일을 하겠는가. 근데 그가 점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받아 적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시를 쓰기 시작해요. 그가 시를 쓰면서 조그만 노트에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쓰는 그 시 중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고 하는 시가 있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시를 쓰면서 그는 나중에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책을 펴게 되고 간증하러 다니면서 말을 못해요. 어눌해요. 조금씩 하기는 하는데 잘 못 알아들을 정도예요. 근데 그분이 엄청난 간증을 해요. 근데 그에게 일어난 일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어떤 시를 쓰게 하고 노래를 만들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그 소아마비에서 고침은 받지 않아요. 자기 몸은 그대로예요. 어느 날 극동방송 어떤 그 장로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미국으로 데려가서 치유를 좀 병원에 가서 고치자는 제안을 해요. 근데 그 송명희 시인이 거절을 해요. 이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이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 낳는다면 자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의 그 하나님이 공평하신, 내가 볼 수 없지만, 내가 뭘 할 수 없지만 그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이 은혜가 그 송명희 시인에게 있으면서, 그는 보지 못하지만, 잘 걷지 못하지만, 잘 말하지 못하지만, 보는 건 봐요. 근데 잘 못하지만 그러나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보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눈을 떠서 보지만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눈을 떠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자기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고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한평생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고백이나 이런 믿음이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믿음을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오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고 믿음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니,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연약하고 무지하고 정말 무가치한 이 자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지금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 환경, 어려움들, 이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역적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죄인이요 무가치한 우리에게 그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주셔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에